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라. 지옥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천국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보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보는 것은 참으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뭘 통해 보냐면 눈을 통해 보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세요. 눈을 보면 자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 옆으로 좀 앉아서 얼굴 좀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서로 이렇게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오감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미각 좀 잃어도 맛 좀 못 봐도 아니 촉각 좀 없어도 아니 후각, 청각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각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 보지 못하면 이보다 큰 문제가 없죠. 자신의 필요한 정보를 사람들은 70% 내지 80%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감 중에 가장 발달한 감각이 시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바라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가 그것도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도 다르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것.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몇 냥일까요? 몸이 천냥이에요. 천냥. 그럼 눈은 몇 냥이라고 했을까요? 900냥이라고 했어요. 900냥. 900냥. 그러니까 90%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만큼 눈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준이 정해질 때 뭘 통해서 수준이 정해지나 하면 보는 것을 통해서 수준이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수준이 낮은 수준만 보면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고 높은 것을 바라보면 높은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만해지란 말이 아니고 항상 수준 높은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음악도 수준 높은 음악을 들어봐야 음악이 나중에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음악이고 안 좋은 음악인지.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봐야 나중에
좋지 않은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수준도 보면은 이 영적인 깨달고 자기가 보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높은 차원에 보면 그 사람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항상 바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바라보면요, 항상 믿음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앞 못 보시는 분들 여기는 없습니다. 다 앞을 잘 보시죠. 그런데 아무리 눈이 멀쩡해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아도 잘못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즉 힘이고 능력이죠. 잘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사람들의 표현 중에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까? 안 봐도 나는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봐도 나는 안다. 안 봐도 다 알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보는 눈이 달라지려면 그 보는 것을 통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인식을 하죠.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해석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았으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따라 완전히 관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되겠죠. 이 육신적인 눈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분별 능력이 다 틀리는데,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으로 참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눈먼자거든요. 영적으로 눈먼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구약 때부터 몇천 년부터 그렇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메시아를 오기를 고대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인 줄, 구원자인 줄 모르는 영적인 눈먼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눈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얻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영적으로 눈이 멀면요 그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가? 나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가? 자,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그냥 예배하는갑다, 또 어떤 일을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들, 신앙한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뜻, 이 뜻은 뭐냐면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정말 물론 산 가운데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의 면류관, 칭찬받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없어지고 싹 없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남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달는 마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그 중에 남이 보지 못하게 보는 것을 보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나도 본다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야의 그 시야각이 넓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많은 문제도 있고 사건도 터지고 많은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잖아요. 똑같이 이곳에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 옛사랑교회 거울도 큰 게 있고 꽃도 있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조그마한 교회 삼각교회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체험해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35병 아파트 살면, 어떤 사람은 와 옛날에 20병 살다가 35병 오니까 너무 넓고 좋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50병 살다가 35병 오면 아이고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잖아요. 관점의 차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그것을 똑같이 바라봐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의 내용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오늘은 그 위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막 이 복음 전할 때 두려움으로 갔잖아요. 과연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복음 전하고 돌아온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요?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70명의 제자들이 각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우두두두 그 근세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야, 너희들 기뻐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내가 가만 보니까 사단의 근세가 막 우두두 떨어지더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꽃이 있으니까 벌이 날아다니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님은 열린 거잖아요.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우두둑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복음 전하면 사단이 역사가 근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단이 근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근세가 얼마나 여러분 발목을 잡고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한지 몰라. 그렇지만 그 근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예배 나온 거 감사한 일입니다.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밤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권능을 주어서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슨 능력을 줬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이 내게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래야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너희들 지금 사단이 떨어지고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흑암에 묶였던 백성들이 풀려나는 거니까 너희들 기뻐하고 돌아왔지.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너희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것만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의 그 문제들에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럼 천국 가는데요.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22절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 외에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돼. 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을 보는 거, 이 뭘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앞에 본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 시야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두 번째 이 보는 눈은 무슨 눈일까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적인 눈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뭐죠? 의미를 깨닫다. 보는 것을 보는 눈.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은 지금 어떤 눈을 말하냐면 귀신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너희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이 두 번째 눈은 뭘 깨달은 눈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눈인데 즉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을 두 번째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봐도 두 번째 보는 눈이 없거든요. 메시아인지 알지 못해요. 구원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복음 전할 때 마귀도 떠나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앞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 임금조차도 뭐냐? 이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갈망했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린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는 눈은 복된 눈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설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구원의 비밀을 숨기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설기로운 자는요, 정말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이 잘났다고 메시아를 고대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신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 70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깨닫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주어지면 복음 전할 때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제발 복잡하게 살지 말자. 인생을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요 밤잠 못 잡니다. 곰곰이 생각하고요,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게 집착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 내내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 물어보잖아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냥 세월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좀 단순하게 살세요. 복잡하게 살면 힘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죽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강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해당장 야이로가 부탁을 하죠. 내 딸이 죽게 생겨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길을 갈 때 중간에 누굴 만나서 고쳐줬나요?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나았잖아요. 그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이거든요. 도착하니까 벌써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웅성웅성합니다. 야이로에게, 해당장님 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 오셔도 이제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고요.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아요. 동공이 다 풀렸어요. 숨이 완전 멈췄습니다. 보세요. 몸이 식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사들이 진단할 때 어떻게 그럽니까?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사망이다.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됐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녀를 볼 때 죽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소녀를 본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예? 그래 가장 믿음이 있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지 자꾸 내 관점에 바라보면 이해 안 되고요, 용서 안 되고 사랑 안 되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소녀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그 소녀를 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누구 눈이 원래 맞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맞죠. 왜냐하면 죽은 것이 확실하니까. 얼굴은 새파래져 가고 하얗게 창백되어져 가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심장은 멈췄고. 과학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제가 예전에 항상 회개 첫사랑이죠. 예수님 처음 만나면 항상 간증 들으면 뭡니까? 그렇게 옛날에 지나가는 꽃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그 꽃이 너무 이뻐 보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맨날 전봇대 그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봤는데 그 전봇대조차도 사랑스러워서 내가 가서 한번 안아줬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는 시각이 완전 틀려졌어요. 이거 회개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감사로 다가와요. 그런데 항상 영적 이유 가려 있으면 뭘 해도 불평불만해.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소녀를 잔다라고 하는 그 소녀를 이제 자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야죠. 깨울 때 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고 달리다굼 하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고 있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죠. 당연히 벌떡 일어났죠. 깨어났죠. 결국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면 혹 그들의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사울과 다윗, 옛날에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겨서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으니까 나중에 다윗을 들어서 왕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보셨나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항상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 보신다라는 것을 관찰하신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책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보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없는 보임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을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겠죠. 이 고난을 정말 고난 자체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시작해서부터 옆에 사람이 탓하게 될 것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것이고 내 삶은 왜 온통 이러냐 하며 저주할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을 다른 시각에 바라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바라본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죠.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 유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정관념과 집착을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 참으로 이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항상 뭐가 삶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니까 부자가 안 되겠죠. 항상 가난하게 살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아주 세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안 해요.
자기 확실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수긍을 안 해요. 오직 내가 이거 맞다 하면 그만, 그거는 독불 장군이지 확고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썼죠. 완전 문호를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는 이름으로 든든히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세국 정책인데 그것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완전 후퇴했잖아요. 나라를 확 개방을 해야 다른 나라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 수용해야 더 성장하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참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보수와 진보, 우리나라 정치가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거기에 한 곳에 딱 매이게 되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옳게 또 여겨집니다. 좌판이 우판이. 그런 것에도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고 싶은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고 똑바로 보려면 약간 떨어져서 봐야 돼요. 너무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안이 왔는지 예전에 짠 것이 보려면 이렇게 해야 잘 보이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보여요. 야, 참 이 노안이다 그러더라고요. 안과 가서 일 해보니까 노안입니다 하는데 참 기분이 나빠 죽겠더라. 나이 들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나도 늙는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항상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여겨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착을 합니다. 집착이 뭐죠? 한 곳만 바라보는 거, 한 곳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 남의 말에 집착,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 자기 삶이 참으로 피곤해져요.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너무 자기에게 집착을 한 거예요. 자기 왕위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우는 그 충성된 다윗을 도움의 손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집착을 하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울은 불안하니까 귀신이 들고 불안해서 잠을, 내가 안 봐도 사울은 밤에 분명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오면 다윗 쫓아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지고 뭐 뒤를 가렸다는 말이에요. 뭐 볼일을 봤다는 말과 뭐 잠을 잤다는 말인데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사울이 와서 자기 옷자락을 빼가도 모르잖아요. 결국 이 집착, 사울의 집착은 자기의 최후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장 밝게 뜨게 하는 것이 뭘까요? 10편 19편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영적을 눈을 가장 밝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 평생 나쁜 사람 되고 자기도 평화롭지가 못하죠. 어떤 사람을 받아보든지 예수님의
그 눈을 통한 바라보름이 돼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랑의 눈으로. 어떤 고난의 환경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각적인 눈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이 보는 눈이겠죠. 잘 보는 것을 잘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하면 자기 온몸이 살아나. 그런데 항상 매사에 안 좋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자기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영적 원리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연기를 되는 건데 들리는 소리를 분별할 때 어떤 소리를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소리를 가장 잘 들으라고 했습니까? 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는 잘 들는데 자기가 하는 소리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오늘 또 이 보는 것이요,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냐면 자기 성찰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잘 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약함, 내 마음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와 엉어리들, 그림자, 부끄럼들, 아직도 연약한 내 모습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자기 성찰의 눈이 떠여져서 이 시대 가운데 잘 바라볼 수 있는 보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